2021년 1월 14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고두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찾아서 머나먼 길을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커다란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동방 박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박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입니다. 먼저는 동방 박사로 흔히 일컬어지는 이들은 정확히 말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성경 헬라어 원문의 동방을 말하는 아나톨로는 복수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박사들이 동방 여러 곳에서 왔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사들은 헬라어 마고이의 번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마고이라는 단어는 마술사나 점성술사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점성술사나 마술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왕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점성술사나 마술가의 위치가 과학과 종교를 겸한 하나의 단독자로 여겼기에 왕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박사들을 왕이라 점성술가라 또는 지혜자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동방은 어디일까요? 이집트다, 인도다, 그리스다, 페르시아다. 그런데 그 어느 하나 학설일 뿐 정확히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침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 곳에서 왔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니 여기저기 강도의 위험과 맹수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나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여러 번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이 같은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열정이 넘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주님을 따르기에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는 환경보다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환경들이 훨씬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이런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만나려 할 때 방해되는 요소들을 넘어설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걸고 머나먼 길 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귀중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귀중한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에게로 갔기에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고 무릎 꿇고 경배하며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상징적 물건들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구약시대에 진설병과 함께 제단에 올리던 것으로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방 박사들의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 어쩌면 이렇게 멋있고 적절한 선물입니까? 선물이란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받는 사람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그들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사실을 나타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마치 아는 듯이 모략을 선물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방문과 예물 드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드러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들을 보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제사장 되심, 그리고 메시아 되심을 본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의 권위가 진리이기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삶을 통해 처음 접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요즘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까? 그것은 성경과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사회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왜곡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보여주고 있는가? 혹 나의 삶이 예수님을 왜곡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 행위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냈고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내 행위와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하는 전도가 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경배는 예수님을 향한 격에 맞는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전에 한 그룹의 사람들이 런던 교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집니다. 일행 중 한 명이 급히 농가에 들어가 우산 하나만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인은 별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쓰던 우산 중에서 살이 부러진 우산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른 나가서 일행 중 한 여인에게 씌우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예쁘게 포장된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빌려주었던 그 우산과 편지 한 통이 온 겁니다. 그 편지에는 정중한 감사 인사와 함께 그 여인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여왕 엘리자베스. 그 여인은 바로 민정 시찰 중이던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고 그 주인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왕 중에 왕, 별 중에 왕별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푸 대접한다면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크게 떠서 별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격을 맞춰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오늘 나의 삶도 예수님을 예수님의 격에 맞춰드리는 삶인가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예수님의 격에 맞춰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